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계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나에게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하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제가 해설을 한 15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해서 성경을 한 4장 정도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으로 말씀을 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귀로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벽이 복이 2배로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우리가 속독을 합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읽고 빠르게 지나가니까 잠깐만 딴 생각을 하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책을 보게 되니까 책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요한이 말한 3박자를 모두 갖추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통독을 못하고 또 설교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성도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좌우지간 예수 믿으면 좌우지간 복을 받는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 성경을 이해는 못하더라도 통독을 하고 듣기는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반쪽짜리 성도가 되지 마시고 요한이 말한 대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끝이다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다 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하기도 하고 항상 예수님의 비서로서 밤늦게까지 수종 들고 예수님이 주무시면은 잠이 들고 하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곳까지 갈 정도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주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친동생 같은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어느덧 나이가 100세가 될 정도로 세상을 다 경험한 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도 순교를 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남겨두어 결국 그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는 귀한 사역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을 쥐고 흔들다 보니 자기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핍박은 극심하였고 결국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 많은 늙은 사도를 밤모섬이라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돌을 캐는 채석장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두어두고 죽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님, 이제 이 늙은 몸 뭐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데려가시지요 하고 항상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이유로 지금 담모섬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자기는 힘써서 애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님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세상 일도 있었을 테지만 그는 예수만 증거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대가가 바로 밤모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면 돌아와야 되는 건 부귀영화해야 되는데 부귀영화가 아니고 남들의 질투, 멸시, 조롱,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매우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었으니까요. 이런 험한 삶과 인생의 황혼기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지고 좌절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항상 불만이 나오고 남을 보면은 흉을 보고 싶고 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는 좌절이 오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고민하고 속을 태우며 가정이나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은 없고 그저 그렇고 그럴 때 항상 낙담이 됩니다. 물질로 애를 태우는 가정을 보게 되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항상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저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요? 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래도 새벽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이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면 또 새로운 힘이 솟아오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면 또 하루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근데 이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은 주일입니다. 안식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의 날에, 그러니까는 이 날에 여러분도 오늘 예배 오셨으니까 힘든 것 다 주일날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 모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수쟁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좋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돈이 많기를 합니까? 또 친구가 많기를 하나요? 또 놀러 가자니 이놈의 양심의 가책이 자꾸 찔려가지고 어디 가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는 우리 광은의 불쌍한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셨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시고 이 위로를 통해서 힘이 펄펄 날아서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자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뻘떡 일어나죠. 군대에서도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면 펄펄 날아가야 돼요. 미적거리면 터집니다. 하물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펄펄 뛰게 돼 있어요. 힘이 난다는 얘기죠. 주님의 명령은 내가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하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지 말고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당시의 교회는 로마에도 있었고요, 헬라에도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를 지정해서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7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 있을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통틀어 7교회라 이렇게 하는 명칭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7교회는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해당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7교회는 시대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7교회는 에서버두 사빌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다시 한번요.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입니다. 한번 외워보실래요? 시작.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네, 외우셔야 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뭡니까? 시험 칠 겁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앞글자를 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잘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셔서 앞에 글자만 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만 있고요. 교인들은 오간데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들이 다 폐허로 변해버렸어요. 관광지로 변했어요. 그래서 관광지 가도 그냥 잔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비밀이에요. 그 속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비밀을 이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에서보두 사빌라는 소아시아 지방이라 그래요.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지금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보면은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서버두 사빌라 한 바퀴 삥 돌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사도는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세요.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나팔소리가 들리시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뒤 돌아보시면 나팔소리가 들립니까? 뭐가 들립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있네요. 그죠?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싹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찬할 때도 품에 의지해가지고서는 예수님하고 항상 그랬던 예수님하고 가장 옆에서 같이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가 있으면은 이게 휴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은 지금 이런 상태에 몸 가지면 좀 창피하잖아, 그지? 못생겼잖아.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에요, 그죠?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눈도 쬐그맣고 이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몸으로다가 서로 보는데, 우리 딱 보니까 알아본다는 거예요. 김성희 권사님이네? 이쁜 얼굴에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그런 분으로 변화가 돼서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척 알아본다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나래, 원준, 청희, 명규, 천국에서 이렇게 딱 보면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봤는데, 우리 주님이 나팔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는데, 보여주시는 것은 7개의 금촛대입니다. 7개의 금촛대는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12,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저분이 사진 보일까요? 저분 누구죠? 예수님. 저분 누구죠? 예수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저걸 보고 예수님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죠. 여러분들 마음은 성령의 전이고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 다니시는 것일까요? 우리들 마음에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니지만 우리들 마음에도 왔다 갔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이 제자들이냐고 그냥 남자들이잖아. 그냥 거지같이 옷 입고 우르르 몰려다녔고,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맨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굶주린 자, 어린이, 여인, 세리, 창기들과 함께 지면서 그들의 병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사셨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변변치 못하고 거지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삶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죠. 기운이 나야 정상이죠.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하면 발에 티끌만도 못할 때니까요.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발에 끌리는 옷은 무엇이죠? 제사장 복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배울 때 잘 아시죠? 청색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최고급 세마포 옷, 거기에 금실로 술을 넣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띈 허리띠를 찬 복장. 기억나시죠? 대제사장의 복장.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중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유석 같고. 예, 머리털이 이제 희다 그래요. 흰 양털 같다. 그러니까 고귀하고 영화롭다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보면은 머리가 숙여지죠. 얼마나 흰지 눈과 같다는 거예요. 눈과 같다. 스노우 화이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차를 살 때 스노우 화이트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택하는 옵션이 있어요. 아시죠? 스노우 화이트. 그러니까 하얀색 중에서도 더 하얘. 하얀 색을 별도로 주문하면 또 나와요. 더 튀는 색이에요. 이거 돈을 더 줘야지 이렇게 색깔을 맞춰주는 거예요. 스노우 화이트라는 색상. 다음에 차 사실 때 스노우 화이트로 사시죠. 주님의 머리털의 색상이 뭐라고요? 스노우 화이트. 하얀색인데 눈같이 하얘. 흰 양털 같은데 눈같이 희다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털이. 그리고 예수님이 쳐다보는 눈은 뭐 같다? 불꽃 같다. 누가 이렇게 막 째려봐요. 내가 막 열이 나서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은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하죠.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만 보면은 간담이 서늘해진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못 쳐다봐요. 우리도 죄 지으면 상대방 눈 못 쳐다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평생 주님 옆에서 주님만 모셨던 요한도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발은 어떻게 됐다고요?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는 뜻이에요. 주석은 단단한 쇠를 말하는데 불에다 놓고 꽝꽝 쪼인 거예요. 얼마나 단단해졌겠어요. 단련이 됐으니까 단단해졌죠. 주님이 발이 아마 땅에 팡 밟으면은 바닥이 푹 꺼질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스팔트 공사하는 데 가보셨죠? 그럼 커다란 롤러가 막 회전하죠. 아스팔트를 막 진지겨서 다듬죠. 주님의 발모습이 그런 식으로 단단해가지고 바닥을 쿵쿵. 그러니까 주님의 힘찬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석 같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돼요. 많은 물소리는 뭘 연상하냐? 폭포를 연상하겠죠.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 나팔 소리가 들리고 폭포 소리가 우왕 들리는 그런 소리가 바로 주님의 소리예요. 제가 캐나다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무슨 소리지? 그거 이제 물어봤어요. 미국인한테. 그랬더니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굉음이 심한지 멀리서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이런 소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거기 가서 이제 폭포를 보고 있으면은 나이를 잊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쏟아지는지. 그 다음에 그냥 물의 안개라 그러죠. 물 안개가 그냥 제가 청년이 된 것 같은 느낌. 얼마나 웅장한지 넋을 놓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이아가라. 나이 상관없어. 나이는 다 가라. 나이아가라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범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오른손이라는 건 권위의 상징이고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손은 오른손이고요. 왼손은 뒤를 처리하는 손이에요. 7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천사로 번역을 했지만 교회의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지키는 많은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사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를 흔들려면 목사를 치면 돼요. 목사를 치면. 그러니까
목사가 흔들리니까 예배가 막 흔들리고요. 교회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자, 주님의 사자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검은 칼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칼이 있는데 양쪽에 날이 나 있는 걸 검이라고 얘기해요. 한쪽만 날이 나 있는 거는 뭐라 그러죠? 도라고 그래요. 도. 검도 할 때 검은 양날칼이고 도는 한날칼이에요. 우리 부엌칼 같은 거 도라고 그럽니다. 양날칼은 양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양심에 찔리고 가슴이 아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아니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느끼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이제 좌우에 날선검이 돼서 날아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정없이 원수 마귀와 졸개들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뵙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망해가지고 얼굴에다 수건을 덮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이제 은혜 받고 나면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감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표현을 할 길이 없어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최고로 좋다는 언어, 웅장하다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언어였겠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님과 품에 의지하고 허물 없이 지내고 뭘 물어보고 대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나눠 먹고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인데 이게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이 기절을 하고 맙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는 주님을 바로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나도 걷고 싶고요. 주님이 만졌던 곳을 나도 한번 손대고 싶고 주님이 기적을 베푼 장소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흔적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흔적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또 주님이 태어나신 곳의 자취를 맡고 느끼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인해서 감히 쳐다지 못하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기절한 요한에게 주님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예수니라 하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수를 해주셔요. 비록 목사의 손을 빌어 안수는 하지만 실제로 안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허물 많은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안수할 때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수가 귀한 것이지요. 주님이 목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은 혈루증을 고친 여인의 믿음처럼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몸 안에 있는 병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취업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그보다 더 큰 믿음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곳에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헛것이겠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지옥의 열쇠를 마귀가 가진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에요.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던 원수 마귀는 그 지옥불에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요. 지옥불에다가 확 집어넣고 문을 팡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마귀가 이제 지내게 될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제부터 요한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지금 있었던 일을 이제 머릿속에다 넣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양이 어땠죠? 자, 예수님의 모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머리털은 흰 머리, 그 다음에 뭐같이? 눈같이 하얘, 스노우 화이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에는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찌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7별. 7별은 교회의 사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은 단련된 주석 같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은 복장은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의 복장이었죠. 그 다음에 허리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 예수님을 봤는데, 요한은 이걸 봤는데, 우리도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실 때, 이걸 상상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본 거.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님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2장,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주님이 다 보여주셔요. 요한계시록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고 내가 천국 가면 이렇게 바뀌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오고 있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들이라 밝히고 있고요. 7 촛대는 7 교회다. 7으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칭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지만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에 살아가는 삶을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보화를 위해 유한한 몸을 위해 허무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보여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거나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